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만찬과 관련된 무질서 또 일부 교인들의 교만, 무례한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본문의 성만찬과 관련된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저급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말씀하셨고요. 27절에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고 29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매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무섭게 질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30절을 보면 이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병든 자가 생기고 죽은 자도 있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심각한 성만찬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거의 모든 초대교회는 주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겸한 성만찬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전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그 후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신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 아가페 밀이라고 부르는 이 애찬은 문자 그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그들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애찬과 성찬이 따로 시행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애찬과 성찬이 하나가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의 교회는 집안이 넓은 사람이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는 대개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절 생색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여도 마음에 수치가 들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애찬과 성찬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신령한 결속력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애찬과 성찬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초대교회와 다르게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는 그런 형태였어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한 귀족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또 노예 계층의 사람도 있었고 노동자 같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두 계층의 성도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만 사실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교회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식사는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어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겸하여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는 귀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음식을 나누었어요. 정말 기쁘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밖을 나가면 자기들의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자기들과 확연하게 차별된 신분을 가진 노예나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언제부턴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들 체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소박한 음식이 처음에는 그런대로 먹을만 했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먹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좋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왠지 싫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일찍 식사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노예들은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식사 자리에 늦는 일이 많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올 때가 많았어요.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왜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야 돼? 이것 또한 마음에 걸림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가난한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귀족들이 자기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들을 위하여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예수 사랑으로 나눈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미리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먹은 사람들은 먹을 만큼만 먹은 것이 아니라 과식을 했고 심지어 포도주를 취하도록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당연히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모멸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당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도 식당이 있고 항상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항상 보면 끼리끼리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앞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식욕이 왕성해지는지 너무 많이 음식을 가져가서 뒤에 사람들은 항상 음식이 모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교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떡을 10팩 심지어 20팩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항상 모자란다고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권면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떡 때문에 목회가 매우 어렵다, 힘들다 하는 뼈있는 농담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음식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어요. 부자는 부자끼리 다른 방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자리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어떤 사람들은 취하도록 음식을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음식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자존감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이 뭔가, 이것이 교회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찬식을 겸한 공동식사가 교회 안에 차별과 파벌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11장 2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책망을 해요. 가진 사람들이 먼저 다 먹고 취하도록 먹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죄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애찬과 성찬 문제로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긴 원인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모르고 있구나,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23절부터 29절까지 자세하게 역설합니다. 먼저 바울께서는 23절에서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임의로, 교회가 임의로 만든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시행하시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예식인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성찬은 교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나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시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25절에서 이 성찬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담긴 엄중한 영적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한 성찬의 깊은 의미 무엇일까요? 첫째,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의 뜻은 떡을 들고 포도잔을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생각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를 위한다 하는 이 표현에 매우 중요한 성찬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너희를 위하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 희생의 원리, 십자가 정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성찬의 절대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4절과 25절에서 기념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두 번 반복되는데요.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회상하라, 묵상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머리로 기억할 뿐이 아니라 너의 삶에 실천하라 하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께서는 성찬의 신학적 의미와 함께 성찬의 실제적인 생활의 의미를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 떡을 먹으면서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렸구나, 이런 단순한 교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이런 마음을, 이 큰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너가 가진 떡과 포도주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께서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도대체 이 성찬이 뭐냐, 이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고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고 결국 자기 자신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과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을 계속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성찬의 깊은 의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을 기념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고 또 실천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직접 만찬을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계속해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영성과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거예요. 둘째, 성찬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스승과 제자, 그리고 주님과 종, 그리고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과 죄인이 함께 둘러앉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교제 현장이 바로 성찬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성찬은 미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 사회에 너무나 뚜렷하게 만연했던 신분의, 빈부의, 종족의 모든 구별과 차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왕족과 노예가 한 교회의 사람이 되고 왕족과 노예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참 처지에 있는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는 냉대받지 않았고 구별되지 않았고 또 스스로 주눅들지 않았어요. 교회는 서로를 진심으로 형제로 생각했고 함께 거룩한 떡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너희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만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먹고 마셔야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첫째,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나서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자기를 살피고란 말 뭐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너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란 말. 그리고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 먼저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 너 자신의 죄인된 것, 네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런데 너 같은 존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랑, 희생 생각하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사람들은요, 이 자기를 살피기보다 자꾸 남을 살펴요. 남의 허물을 살피고 약점을 살피지만 자기는 진지하게 정직하게 살피지 않아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께서는 너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해봐라.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우상을 섬겼고 어떤 수준의 사람이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너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베풀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금 너는 과연 이 주님의 십자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인지 너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33절 말씀이죠. 서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죠.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있을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 다 됐는데 아직 안 오네, 먼저 먹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배고픔을 기꺼이 유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한국 방문 시에 제가 세종왕교회 성경원에 있었는데요. 가면 항상 제가 원로 목사님과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주일에 원로 목사님 식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뿐 아니라 90세가 다 되신 원로 장로님, 그리고 16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약속 장소로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요. 기다리다 급한 마음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가는 도중에 장로님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꼭 기도를 받고 싶다고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럼 제가 더 미안하니까 먼저 식사하시라고 하고는 달려가 보니 그때까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70세 원로 목사와 90세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16명의 장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는구나, 후원하는구나 느낀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마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교만한 그리고 저질스러운 이기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당이 다른, 뜻밖의 다른, 고린도서 1장에 있는 파당과는 다른 또 파당이 만들어지고 상대방에게는 상처와 수치를 줍니다. 그리하여 형식으로는 성만찬을 나누었지만 그 성만찬이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그런 악한 행동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22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없인 여기는 행동이다. 27절에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9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라고 무섭게 질타하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식사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음식 문제로 주님을 욕되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나간 어느 교회 해프닝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임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주일 식사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숫자의 교인이기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자주 반복될 수 있어요. 번거롭기도 하고 솔직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맛있게 먹어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적절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음식 하나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음식 하나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성만찬에 담겨있는 주님의 십자가 영성으로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교제를,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에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좀 그래요. 나는 다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예찬과 성찬, 우리는 이게 주일 점심이 이런 게 성찬은 아니지만 여러분,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음식 하나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인간과 교회 교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영성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식 하나 나누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교제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안에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음식 하나 먹고 마실 때 주님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바울에게는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때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누군가의 교제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영성,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영성,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